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욕심을 자극하는 셀 수 없는 무수한 많은 이미지들과 뉴스들, 또 소문들, 불안을 부추기는 말과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과 피난처로 보이지만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들에 눈과 귀를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든든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더 든든해 보여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매일 소리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 속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다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좋아 보이는 것, 이익이 되는 것들과 그렇지 못해도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분별하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치르면서 살고 있어요. 잠언은 그런 우리 전쟁의 승리를 위해 소중한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원리를,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식사에 초대받으시거나 혹은 근사한 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식사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보통은 귀한 식당에 대접을 받으면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먹을까? 뭘 먹게 될까? 그 음식은 얼마나 비싼 것일까? 그런 데 관심이 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 요즘은 뭐든지 먹는 것도 자랑을 하는 시대이니 어떻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할까? 이런 데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저도 식탐이 많아서 어디 좋은 데 초대를 받으면 야, 못 먹어본 거 먹었으니 누구한테 자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서 보면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세요. 음식에 마음을 두고 누구와 함께 앉는지를 잊어버리는 길로 가지 말라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읽은 본문은 식사의 상황을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설정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식사 자리를 마련한 그에게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관원이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 마주 앉아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의 마음속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 분별하고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를, 저 사람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잘 차려진 음식은 이런 의도를 가진 관원이 상대방의 마음을 판단하고 헤아리려는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상황과 앉아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 자리를 오판해서 허영이나 육신의 욕심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사의 자리는 오히려 자신의 길을 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비극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찬이나 예배 후에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식사가 그런 분별이 요구되는 자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두고 자신들의 식욕을 따르고 파당을 나누는 분별 없는 행동을 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울 당시의 교회에서의 성찬은 오늘 교회에서 성찬과는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하는 정말 식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하나됨을 기억하는 식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 일에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지만 부자들이 준비한 음식은 비싸고 맛있고 값진 것인 반면 가난한 이들이 준비한 음식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같이 섞여서 먹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 성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을 확인한 자리인데 그걸 확인한 게 아니라 음식의 맛, 가격, 종류를 생각하면서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든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임을 그들이 알고 분별했다면 먹는 일로 분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 원리가 모임에서 그리고 식탁 교제에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먹는 음식, 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또 이 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준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기보다 음식이 먼저 보이고 그 과정에서 남보다 내 필요, 내 이익,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먹는 일은 사람에게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앞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먹는 일이 본연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입이 즐겁자고 모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성도된 하나된 공동체를 기억하며 서로 한 몸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또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분별이 무엇입니까? 함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관원과 함께 앉는 식사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와의 식사 자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분별이 필요한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영혼을, 상대방의 영혼을 해롬에 빠뜨릴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좋아 보여서 그 자리에 덥석 앉아서 음식의 마음을 빼앗겨 위기를 초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비싼 식당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면 마음이 벌써 기쁜 마음이 들어오고 흥분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은 그처럼 좋아 보여서 먹은 음식이 조금이라도 토하게 될 뿐이라고 하세요.
네가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었느냐? 조금이라도 토하게 될 뿐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악한 눈이 있는 자에게 했던 아름다운 말도 헛된 곳으로 돌아가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너는 지혜로 그에게 말했어도 그는 하나도 듣지 않을 것이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분별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욕심에 마음이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유혹들, 특별히 음식을 통한 유혹에서도 분별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함을 봅니다. 그 분별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욕심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할까요? 함께 10절에서 마지막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의 기능을 하는 돌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옮기지 말라고 하세요. 더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계석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내 땅을 더 넓어 보이도록 옮긴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니 그 욕심은 심지어 고아들의 밭까지도 침범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 고아들의 밭을 침범할까요?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약탈하기 손쉬운 목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잠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는 그들의 보호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약자를 쉬운 약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와 안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호자와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호자가 안 보인다고 착취의 대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분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또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본 소중한 성경의 예가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빠른 가치관들과 이기심과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염려에 그렇게 휩싸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가치관으로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계석을 옮겨서라도 네 땅을 넓혀야 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라도 네 이익을 네가 챙겨야 돼 라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셔라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고 엄하게 훈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때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 분별하시라는 거죠. 때려서라도 주의 말씀을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훈육하는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힘들어하는 시즌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야 학원 가. 지금 교회 갈 때야? 학원 가서 입시 준비해야지. 그런 자녀들이 커서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닐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 주님 품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고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한 욕심과 가치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내어주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